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5월 17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흐르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그때가 가장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와 날마다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며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자들 되게 하시며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아갈 수 있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본 말씀 다니엘서 9장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다니엘서 10장 사이에는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냐 하면요,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하나의 사실을 공포하고 온 땅에 조서를 내립니다. 무슨 내용이었는지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의 해방을 말하는 겁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해방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그마치 70년을 기다렸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렸던 순간인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레스 왕의 선포에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짐을 챙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까요? 에스라 2장에 보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간 회중과 남종과 여종의 숫자를 더한 수가 5만 명이 채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회중의 수가 42,362명이었고요. 남종과 여종의 수가 7,33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가 각각 200명씩이었다. 총 합쳐서 20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다 더해도요 5만 명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거든요. 70년이면 그들이 처음 끌려왔던 사람들 더하기 그들의 자녀들 더하기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도 태어났을 시기인데 5만 명이 채 안 된다는 것은 누군가 여전히 바사라는 땅에 남아서 살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70년이면 내가 살던 그 땅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터를 잡은 사람들에게는 바사라는 나라는 떠나기에는 미련이 남을 만큼 큰 메리트가 남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70년이면 이제 그들의 문화에 그들의 삶에 어느 정도 익숙해질 수 있을 만한 시간이기도 하죠. 만약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내가 만약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터를 잡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이르렀다면, 삶의 여유가 좀 생겼다면 나는 바사라는 나라를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었을까? 아니면 미련은 조금 남을지언정 그 나라를 떠나기는 했을까? 당시 바사는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온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선포할 때 했던 말만 들어도 바사가 어떤 나라였는지 알 수 있죠.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이 한마디에 당시 바사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나라, 굉장히 큰 영토를 차지했던 나라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 나라에 산다는 것, 그런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이미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아닐까요? 만약 나라면 이 많은 이점들을 다 뒤로 하고 다 포기하고 왕의 해방 선포에 기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항상 깨어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면, 그 말씀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면, 그 말씀 앞에 서 있지 않다면 우리도 익숙함과 편안함에 젖어서 지금의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도 살만해서, 또 이 땅에 만족하기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땅에 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머무는 이 땅이 어느샌가 익숙해지고 또 내가 많은 것을 이뤄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망설임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은 것이 여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을 더 큰 축복임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고레스 제3년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레스 원년에 백성들의 해방이 선포되었으니까요, 이제 백성들이 해방된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인 거죠. 그때 다니엘에게 한 일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니엘에게 나타나는 한 일이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보면 다바르라는 표현으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바르라는 말은 말씀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데요, 왜 말씀이라는 말을 한 일, 어떠한 일이라고 번역을 한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일어나는, 이루어지는 사실이고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일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뒤에 오는 말씀을 보니까 큰 전쟁에 관한 것이래요. 큰 전쟁. 지금 당장 일어날 전쟁이 아니라 먼 훗날,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뜻하는 바가 있어요. 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지금 당장은 내가 그토록 바라던 문제는 해결되었을지는 모릅니다. 내가 꿈꿔오던 그 순간을 다니엘은 맞이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라고 꿈꿔오던 순간은 민족의 해방이었어요. 그 해방을 맞이했잖아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던 그 순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요. 또 다른 문제가 너에게 찾아올 거라고요. 더 큰 문제가 찾아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페르시아가 멸망하면 그리스가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날 것이고, 계속해서 미래에는 문제가 생겨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2절 3절에 보면 다니엘이 세일 동안 슬퍼하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고 슬퍼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일에는 21일을 말하는 겁니다. 21일 동안 다니엘이 금식하며 슬퍼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0년 포로 기간만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날만 바라보며 그날을 꿈꾸며 기다려왔는데, 참아왔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놓았을 때 더 큰 문제가 다가올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해방되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너는 지금 더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고, 더 구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더 큰 문제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끝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다니엘은 슬퍼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요, 우리 인생도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도 크고 거대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 같고 이 문제가 일생일대 내가 풀어야 할 숙제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문제를 풀어놓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요. 내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나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찾아와요. 문제는 이렇게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로 인하여서 지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찾아오고 반복되는 문제 앞에,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문제 앞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답을,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문제를 위해서
나에게 닥쳐올 문제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도요,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문제로 인해서 지치는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부르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이, 두려워 떠는 다니엘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두려워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또 우리를 도우시는,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여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 뒤의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고 날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구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순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때로는 지칠 때에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그 손길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익숙함에 물들지 않고, 이 땅에 익숙함에 물들지 않고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낙심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새 힘을 얻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흘러가게 하시고 참된 복음을 통하여 거짓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